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90쪽에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21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림절 하면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재림절, 그래서 찬송가를 탄생에 대한 찬송가가 아니고 85장을 했죠. 그렇죠? 우리는 재림절,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정결의식. 자, 예수님의 영유아기 시절 모습은 성경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24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누가복음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8일이 돼서 할례를 하고,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게 두 기록이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건지 안 갔다는 건지, 할례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질문을 여태까지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도망갔다는 건지, 아니면 8일 있다가 할례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셨다는 건지.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본문을 이제 보면, 누가복음 2장 6절에는 누가 소식을 전했죠?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들에서 일하는 목자에게 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누가 전한 거냐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하겠냐? 시간적으로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그 시간,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이 더 정확하고,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온 것은 천사보다는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죠. 그걸 헤롯 대왕이 야,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박사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랬죠.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이제 경배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꿈에 이제 현몽하여 어떻게 해요? 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도망가라. 또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빨리 도망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헤롯이 막
분노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의 근처에,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전해준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6개월에서 이제 2살 아래로 보는데 한 2년 정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말하는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은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 보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거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유치원보다 또 아래가 있죠. 유아원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가. 우리 저 빌라에도 보니까 기저귀 차고 아기를 데려다 주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사용하는 단어는 구유가 아니고 허름한 집, 탄잣집 같은 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 비둘기 한 쌍, 집 비둘기 둘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건데 가난한 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천사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것이고 그 아기는 유아를 말하는 거야. 갓 태어난 아기. 마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자라난 아이. 그래서 지금 천사가 전해준 누가복음의 내용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했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할례를 할 때는 그냥 할례를 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화식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찌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결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없지만 정결의식은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한 쌍,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둘이 뭐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산비둘기 한 쌍은 멍에를 매는 짐승, 한 쌍이 둘이 멍에를 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집 비둘기 둘은 헬라어로는 이제 두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두오는 보통은 둘이라는 뜻인데 원래 헬라어에는 둘 이상, 최소한 둘,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두오예요. 그래서 그 한 쌍이라는 것은 멍에를 매는 두 짐승이고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거지. 그래서 왜 가난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요, 비정규직, 일당 받고 사람이 부르면 가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 보세요. 정결의식을 할 때는 가난했고 동방박사가 나중에 와서 경배할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 때는 좀 돈이 있었기, 몰약이 비싸거든. 황금보다 더 비싸요, 몰약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난살이를 하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는 무서워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쪽에 가서 사셨다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정결의식을 할 때는 가난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경배할 때는 황금 유향 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아기가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가 아니고 정결의식을 하고 6개월에서 2살 아래 정도의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를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정결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죠? 시몬.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한나 이야기는 심야기도 때 하려고 그래요. 길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해야 돼. 어떻게 동방박사가 경배하고서 바로 피난을 갔는데 갑자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서로 왜 안 맞느냐? 다음에 누가 물어보거든 꼭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통독할 때에 그 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촉점이에요. 전도 폭발에서 가르치는 건데 접촉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촬영 갔다 와서 이제 내리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막 교회 앞을 뛰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딱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하고 성경에 보니까 경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달리기 하는 것에 나오는데 1등은 한 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서도 1등은 상 받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십자군 전도대 때 새벽에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이제 약수터 가는 사람 이제 약수통 갖고 그럼 저 사람 약수터 가는 거 알잖아요. 그 대개 약수터에 그 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수물 받으러 가시네요. 여러분 질문할 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쉬운 질문을 해야 돼. 약수통 갖고 가니까 약수터 가시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군 전도 때 그 약수통 들은 사람하고 이제 약수터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약수터에 가면 줄 서가지고 약수물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젊은 애기 엄마 같은데 나는 그 신랑이 뒤에 따라오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니까 신랑이 볼 때는 웬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대화를 하잖아. 나중에 알았어. 그 신랑이 뒤에 따라온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젊은 부부들이 이제 되게 보통은 이제 잘 싸워요. 그렇죠? 그런 얘기 이제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한 번은요. 약수터에서 이제
약수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광명시민교회 저 개척교회인데 2층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놀러 왔어. 이사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에서 나오는 게 접촉점인데 이 사람이 약수터에 왔다는 건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또 심심해서 왔나 봐.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놀러 와서 교회에서 이제 밥도 해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전도하는데 할머니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아줌마, 좀 연세 드신 아줌마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어. 근데 옆에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왜 나한테는 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처음 봤거든. 자기한테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위하고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맨날 엄마한테 교회 가라고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맨날 사위가 또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사위하고 딸하고 맨날 교회 가라고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뜻 누가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전도하는 걸 보고 왜 나한테 전도 안 해요? 그러더니 제가 그러면 저기 광명시민교회 여기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준비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위와 딸이 이미 전도를 해놔서 이제 마음으로 가려고 작정했는데 제가 전도 나갔다 만나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준비된 심령. 그래서 씨를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돼. 그렇죠?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많잖아. 그러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접촉점을 딱 찾아가지고 육체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신앙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명교회 시민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자기가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홀트 거기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잖아. 근데 자기가 전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십자군 전도대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는 자기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월드컵 축구할 때 있잖아요. 애들을 축구로 광명시민교회 아이들을 꽉 채웠어요. 어떻게 채웠냐면 시민교회 건너편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을 축구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떼 축구라고. 개떼 축구가 뭐냐면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근데 개떼 축구라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 축구가 개떼 축구야. 이쪽에 막 30명, 이쪽에 60명이 개떼 축구. 그러니까 개떼 축구를 해가지고 애들이 진짜 거기 꽉 찼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신나가지고 이제 막 떡볶이 해주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6학년 애가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 갔어요. 근데 거기 옛날에만 해도 거기 경기도 광명시잖아. 그러니까는 그 걔가 장손인가 봐.
6학년 애가 졸업 안 되니까 친척이 다 왔어. 일가 친척이. 그래가지고 졸업식 딱 끝나고 우리 교회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막 이러고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점심시간에 집에 왔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서 전도하러 갔어. 근데 밥 먹고 가려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차를 이렇게 자가용 딱 두고 마주 보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졸업식에 갔으니까 이 아버지가 온 거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경 읽는 거 가르치는 학원이 있네. 답답하다 이거야. 예? 답답하다. 그렇죠? 성경 읽는 거 가르치는 학원. 성경 읽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 또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녁 성경 통독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알잖아. 근데 모르면 궁금하면 질문하고 또 제가 중요한 건 설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 왕이잖아. 그럼 그가 전도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전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흉내를 내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잖아.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두말할 거 없어. 내가 설명한다고 그래. 네가 안 믿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나다나엘 밖에 없었나 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간증. 저도요 어느 교회 가든지 전도왕을 찾아요. 그 교회 전도왕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러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워. 저도 도전을 받아. 어느 교회 전도왕은요 전도비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가지고 전도비로 써.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여동생이 언니 집에 가면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전도할 때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적금을 들어서 그분은 야채 같은 거를 콩나물 한 박스 사면은 전도 대상자에게 한 주먹씩 이렇게 싸서 갖다 줘. 한 박스 주는 게 아니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전도자를 찾아서 우리가 흉내를 내고
또 교회마다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할머니는 백김치를 잘 담그셔요. 그러면 꼭 담아서 젊은 옆집 젊은 세댁에게 백김치를 4분의 1 조각 정도 갖다 줘. 이건 사서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맛이. 근데 이 권사님은, 연세 드신 분은 전도를 위해서 이사를 다녀. 맨날 옆 사람만 전도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전도를 위해서 이사를 가셔. 이사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백김치 담아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분은 휴지 줍는,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수를 갖다 주고, 그러면 이 할머니가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할머니가 뭐 1년이고 뭐 2년이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교회에 올 때 자녀들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뭐 한이 없이 많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 나오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또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자기의 방법대로 그 전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전도 나가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할머니들 대추 쌍화차 1,800원인데 할인해서 1,500원이야 요새. 그러면 제가 그거를 따뜻한 걸 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쫙 쥐어줘. 건강하세요 하고 쥐어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대림절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재림절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동방 박사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작은 자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하고 경배하고, 천사가 한 말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치룰 때에 저가 참 가난했습니다. 산 비둘기 한 쌍, 집 비둘기 2-3마리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법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형편과